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 부활주일. 교회 10년 다니신 분은 10번 들으셨고 모태신앙은 평생 들은 이야기죠. 오늘 종료주일 말씀 보면서 종료주일의 전형적인 아주 본문, 기본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요새 주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시리즈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안 했고 넘어갔어요, 일부러. 왜냐면 얼마 있으면 종료주일인데 이거 또 하고 또 하면 되게 그럴 것 같아서 그때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 오늘을 종료주일, 종료일인 거예요. 절기상도 예수님의 그 일주일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사람들을 환호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이에요.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가셨다가 지금 요르단 땅 가셨다가 요르단 북부에서 건너가셔서 쭉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 하부에서 넘어오셨어요.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죠. 그 여리고에서 소경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도 만나시고 이러면서 올라오셔서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베다니 오늘 본문은 벳박에만 나오지만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동쪽에서 올라오면 그 길로밖에 못 와요. 그 길로 오게 되는데, 근데 그 길들이 다 그 베다니, 벳박에, 그래서 베다니,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 또는 테나의 집, 그래서 무화과가 무성한 곳이었죠. 그 다음에 벳박에, 여기도 벳박에도 베이트 집이고요. 파게는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 종류예요. 봄에 지금 열리는 열매가 파게라는 열매인데요. 그 열매가 가장 먼저 익는 동네가 벳박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벳박에를 지나 감람산으로 오시거든요. 다 그 무화과와 관련된 집을 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다음날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그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던 무화과, 이스라엘 상징했던 무화과, 그 무화과를 집을 통과하면서 감람산에 오시거든요. 이 감람산 예루살렘보다 높아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터보다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감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을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를 끌어오래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맞은편 마을이 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맞은편 마을이 지나온 베다니를 말하는 건지 맞은편 마을이 대체 어딘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벳박에,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여기 오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볼 텐데 그 나귀를 끌어오라. 그 만약에 주인이 뭐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래서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애기 나귀, 어린 나귀에
타시고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마태만 그 문화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고 한 마리는 매여 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묶여 있는 나귀는 엄마 나귀고요. 그리고 풀려 있는 거는 아들 나귀예요. 거기 언어로 보면 여기 묶여 있는 나귀는 여성 단수고요. 풀어 있는 놈은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순나귀, 묶여 있는 건 암나귀예요. 근데 이 순나귀를 그럼 왜 풀어놨냐? 얘는 엄마 곁을 안 떠나요. 아직 어려서. 그래서 엄마 곁을 안 떠나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자들이 뭐라냐면 엄마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면 새끼 나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새끼 나귀 위에 사람들이 옷을 피고 예수님을 앉히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주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제사장적 입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럼 하나 남았죠. 왕이요. 예수님의 상직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오늘 입성이 왕의 입성인 거예요. 왕의 입성인데 되게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왕의 입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을 타고 들어오시든지 장군처럼 아니면 당시 유대의 왕들이 탔던 노새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노새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나귀는 봤거든요. 당나귀 더러 보여. 말 너무 커요. 말 무지 커요. 말 위에 올라가면 애들이 울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말은 크고 그래서 장군들이 탔고 당나귀는 원래 짐을 실어 나르는 서민들의 발이었어요. 짐을 실는 운송수단이었고 그 중간에 말하고 당나귀하고 이상한 애들이 교배해서 나온 애가 노새예요. 그 노새는 후손이 없죠. 그래서 희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교배해서 낳은 거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탔냐면 왕이 탔어요. 그러니까 왕의 행차는 노새를 타야 당시 전통에 맞는 거죠. 노새는 키도 웬만큼 크고 힘도 좋고 산악에서 달릴 수 있고 그래서 당시 왕의 짐승으로 노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신데 그 입성하시는데 말을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새를 타는 것도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줄 아세요? 당나귀를 타면 키가 크신 분은 발이 달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닿아요. 그러니까 큰 세파트만 하니까 세파트보다 좀 더 크겠죠. 하지만 그걸 타고 입성하신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시냐? 왕이 입성이시면서 지금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말을 타시든지 군대를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노새라도 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화려하게 입성하신 거 막 환호할 때 멋지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나귀를 타신 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이 있거든요. 우리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펴보시는데요.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예요.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스가랴서는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전한 글이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학개는 물리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재물을 채울 거야. 정치적인 것도 그분이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성전을 재건해. 시작해. 라고 말하는 거고 스가랴는 영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8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완성할 거고 그분이 도우실 거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7장, 8장의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한 후에 9장부터 메시아장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9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의 메시아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9장이거든요. 9장 9절을 좀 봐요. 9장 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메시아가 우리 다스리실 건데 그 전에는 포악하게 다스렸거든요. 그 8절을 좀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내가 내 집을 둘러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몸이니라. 자,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 메시아의 통치, 왕의 통치, 죄의 통치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통치가 외부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하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는, 왕이 들어오는데 왕이 어떻게 오시냐? 그 얘기를 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거의 겸손하고 공의롭긴데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겸손함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시고 그분은 들어오셔서 공의로 행하시며 구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스가랴서의 예언은 그들에게 계속 남아있겠죠.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두 번째 성경이잖아요. 메시아를 예언했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지금도 이 스가랴서 말씀을 기억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에서 이스라엘의 육적 군대를 데리고 이슬람이나 모든 걸 다 물리치고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를 그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스가랴서의 메시아 예언의 첫 번째 장에서 말씀했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타고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상하게 보죠. 우리는 왜 나귀를 타고 오신대?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나귀 얘기를 좀 맨 나중 가서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환호해요. 자, 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끄시는 나귀의 애미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그 입성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절기상에선 초막절에 하던 행사예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초막절에 외쳤던 건 뭐냐면요.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레위인이 하나는 버드나무 가지를 거꾸로 기드론 골짜기로 한 부류는 제물을 준비하러 한 부류는 이제 황금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물을 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단에 꽂혀 있는 그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부어요. 한 바퀴 돌고 그 행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 뒤를 따라가냐면 금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고 그곳에서 올라오면서 뭐라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끝나면 우기가 시작될 거거든요. 이른비가 내리고 그 비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물탱을 텅 비웠어요. 물탱크가 텅 비었고 이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에게 삶이 없는 거예요. 그 해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외쳤던 게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그러는데요. 이걸 그냥 우리 호산나 그랬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또한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은 또 다른 장면에서 있는데 그것은 그 장군이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이 대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개선 행사를 할 때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고 장군을 환영할 때 썼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6월절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요. 6월절에 이런 행사가 없는데 이들이 백성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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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에서도 그가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구원하시며 공의를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백성들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슬픈 건 오늘 이렇게 환영했던 그들은 며칠이 지나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 아까 성찬식 할 때 제자들의 모습하고 같아서 그래요. 시몬은 자신을 치유하신 문둥병에서 고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식탁을 대접했고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고치고 살려주고 자기가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 옥합을 가서 깨트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한 것은 감사와 경배가 그 속에 있었다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표의 제자들은 그것의 가치만 생각했어요. 그거 1년치인데 노동자가 1년 동안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깨버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삥땅 치는 게 목적이었죠. 그들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은 뭐냐면 1차적인 환호는 그들의 육적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의 나라를 세워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소서. 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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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이 종려주의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랬죠. 나귀 얘기를. 사실 이날 사람들은 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갖고 있다 그랬죠. 이날 양을 격리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의 흠을 찾고 흠이 없는 양을 6월절에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드리질 않았어요. 이걸 넘어서서 오늘 나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나귀가 나무에 매여 있고 그 나귀가 매여 있는 게 암나귀가 매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놈은 숫나귀라고 얘가 암것인지 수컷인지를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원어상 보면 매여 있는 것은 어미 나귀고 풀려 있는 것은 수컷 나귀 어린 나귀예요. 그런데 이걸 끌고 와라 그걸 타겠다라고 하신 주의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제가 드릴게 와, 이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헷갈리겠다 싶은데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뱀은 후에 여인의 후손이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해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말해요. 여기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 좀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범죄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죠. 여인의 후손을. 근데 결국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암컷에서 나온 수컷의 등을 타시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격인 거예요. 낙타 부정하고 나귀 부정해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서
사람은 태어나면 레위인이 대속을 하고 그렇게 되고, 거룩한 것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가 첫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되고, 부정한 것이 첫 새끼를 낳으면 목을 꺾어버리고 그걸 대속해서 양을 드려야 했어요. 나귀가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수컷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목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얘가 첫 생인지 둘째인지는 전혀 몰라요. 여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동물을 누가 끌어오라 하냐면 주님이 끌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매어있는 나귀, 그리고 그 새끼를 끌어와서 그 애미도 그 새끼도 끌어와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존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는 원래 목이 꺾여져서 우리를 대속하는 제물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거룩하고 바르게 사셨습니까? 제가 듣기 제일 좋아하는 얘기 뭐냐면요, 바뀌었어요. 이 소리요. 목사님 설교 듣더니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목사로 살아갈 유일한 이유예요. 그거 없으면 제가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끔 이런 소리를 하시잖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인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거 갖고 한동안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제가 그 결론이 뭐냐면, 나 그럼 목회 안 해. 사람이 안 바뀔 거라면 내가 왜 목회를 하냐. 아니, 안 바뀔 걸 알면서 떠드는 건 얼마나 위선이야.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이 짓을 해? 난 안 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설득을 당했죠.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그 소리를 안 해요.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누군가가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확 변하지 않는다는 게 늘 문제라니까요.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는 변해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변하신 만큼 내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여러분 스스로 괴롭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인가요? 목사로 사는데, 난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난 어릴 때부터 사역을 했고, 설교만 30년 넘게 했고, 정말 주일이라는 것을 다 해봤는데, 제 자신이,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주 앞에 늘 서서 안 바뀌는 저를 보면 너무 괴롭고, 정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되게 부정해요. 과거가 부정했던 게 아니고요, 오늘도 부정해요. 근데 부정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고, 여러분도 예배자로 앉아 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풀어서 끌어오라 하시고, 주님이 그 나귀 위에 타셔서 거룩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게 누구냐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에요. 당시 거룩하다고 구별됐던 짐승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부정한 짐승들을 타고 이용하던 그거, 나귀 목을 꺾으라고 했던,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있었던 구체적인 목을 꺾으라고 했던 짐승 나귀, 그 나귀를 끌어오라 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시는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암컷의 아들 수컷 나귀 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 날이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거룩한가? 과거는 부정했지만 난 지금은 거룩해. 영적으로 거룩한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고 천국 백성 된 거 오케이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전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늘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톨릭에서는 이거 만들면서 회개하고 난리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거 여러분 가톨릭 교회 다니셨던 분들 권사님 계신데 거기선 이거 드셔본 적이 없어요? 포도주? 왜냐하면 교회사에서 이 사제가 이거 하다가 포도주 쏟았어요. 예수님의 피 쏟은 거잖아요. 그걸 핥아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떡만 줬어요. 이거 성도 두다가 흘린다고. 예수님의 피라고. 여러분 굉장히 존귀하죠. 근데 우리 그렇게는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고 나눠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제가 이것을 할 때 참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할 때, 안수기도를 할 때요, 안수기도가 쉬운 줄 아세요? 안수기도 기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뭐 익숙한 건데. 제가 그래서 어찌됐거나 안수기도를 30년 넘게 했는데 등에 얹고 기도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아이들 들고 해줬는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하고 신학생 때는 병도 많이 났는데 요즘은 병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없어졌는지. 하여간 그거 했어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 속에 더러운 것이 전가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회개할 때 주님 거룩한 것만 증거되게 하시고 제 속에 더러운 것이 제 손을 통해 전가되지 않도록 하소서. 제사장이 그거 할 때 그 죄가 그 양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러운 것이 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소서.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우리 정말 목이 꺾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낙인 거죠. 순나게 새낀 거예요. 부정한 것에 부정한 것인 거예요. 근데 거룩한 자가 와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와서 그 나귀를 끌어오라 하시고 그 나귀 등에 타시고 입성하셔서 함께 환호받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지 환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환호받았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거죠. 부정했던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시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나귀가 주님을 태우듯이 우리가 주의 십자가 지고 이제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